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교인 출석주일 초청주간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 못 나오셨던 분들, 또 불신 가족들, 예수님에 낙심한 분들, 그리고 또 꼭 교회 출석해야 되는 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에 오기로 이렇게 함께 약속들을 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마지막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간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일주일을 지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일주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교인 출석주를 준비하고 또 종려주일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 어떻게 지낼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도하며 지낼까, 함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내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이 한 주간 종려주일, 전교인 출석주일, 초청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넌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서 나귀 새끼가 등장할까요? 예수님이 타시려고 그러면 사실 나귀 새끼보다는 나귀 어미가 더 낫겠지요. 아니면 좀 더 큰 짐승이 낫지 않겠습니까? 나귀 새끼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데, 근데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신 이유는요,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건넌 마을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그런데 풀어올 때 주인이 왜 그런 풀어가냐고,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냐고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 하라. 그리하면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지내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이 종려주일을 지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4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 풀어오라. 풀 때 주인이 왜 푸냐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줄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건너마을에 가서 제자들이 직접 나귀 새끼를 풉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냥 보내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가서 나귀 새끼를 왜 풀어옵니까? 남의 것을.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타실 것 같으면 좀 큰 거를 뭐 준비하라고 빌려오라고 하시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명령이 논리에 맞든 안 맞든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나귀의 새끼의 주인도 그대로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나는 순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주간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나귀 새끼보다 1000만 배는 더 소중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인생의 길을 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낙인의 길이라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구름같이 흘러가고 떠도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보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려주간, 종려주일에 특별히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려주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 이전 건축을 결정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이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주께서 이 민족을 어디로 이끄실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 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정확히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다가오시자 사람들이 흥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어떤 이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예절을 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호산나라는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백성들이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소리가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주님을 향하여도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침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는 좀 거리가 있는 오해된 마음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바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 이것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에 지난 5천 년 가운데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적은요 딱 한 번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라를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게 언제면 일제 36년이에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린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정복되어져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할까라는 생각 갖는 게 뭐 그렇게 나빠 보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되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은 예수님께 기대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시기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당당하게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찮아 보이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분이 로마를 물리칠 수가 있는 그런 분으로 보일까요?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코미디일 것입니다. 아니, 저 무슨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서 무슨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나귀를 타신 이유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뛰어노는 어린 아이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 군대를 물리칠 왕으로 오셨다라면 아이들이 감히 그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권위 있는 사람도 권세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심지어는 당시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세리조차도 주님께 나아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겸손의 모습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또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는 정치적인 메시아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불러야 될까요?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너희들 다 내게로 와서 한마디로 지금 힘없어도 욕망 있는 사람, 야망 있는 사람, 내게로 와서 함께 이 역사를 이루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에 지쳐서 힘없는 너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내게 오면 마음의 쉼을 얻고 그리고 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거 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수님,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소망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할 분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방황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방황하고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삶의 갈등들, 외부로 나타나는 문제들, 이거 어디서부터 오는가?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누구든지 손 내밀면 만나 주시는 분,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십니다. 그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만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오늘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정려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내 눈에서 흘리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을 신뢰하는,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할 일은, 이제는 주님이 눈물 흘리신 그 일 내가 흘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종려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호산나 찬송 속에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직전에 한 가지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서 막 북적북적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찬송을 부르는 상황인데, 그 앞에서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환영하는 찬송 소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상하게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막 모여있는 군중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진짜 내가 온 이유, 진짜 이 평화의 이유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그런데 너희가 그거 모르고 있구나. 답답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부수고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의 힘이 아닌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실존,
죄로 말미암아 삶과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허덕이는 영벌에 거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것만 바라고 있는 그들이 답답하여서 눈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43절 44절 우리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니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바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더 고통당할 수도 있어. 답답한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구원,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위해 내가 왔는데 정작 너는 그것을 모르는구나. 답답하셔서 오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 이유가 자기 이해관계 이득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엿새 후에 자기의 기대의 이득에 맞지 않으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그 똑같은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것이 아닌 저 사람 필요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도성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데오디스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어지고 잔인하게 파괴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생각도 없었고 그 일 외에는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으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오신 광경과 심히 통곡의 눈물을 쏟으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눈물 흘렸다고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못 믿고 모르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운명 때문에 눈물 흘리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 예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생명들,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리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될, 영벌에 거해야 될 그 생명들이 불쌍하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오해할지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를 알아야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민족을 위해 충분히 눈물 흘리지 않아서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울산제일교회 성도가 울산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울산제일교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울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울어야 될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생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생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 이 민족에 소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수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안타까운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한 적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 여러분 꼭 나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합시다.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둘째는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의를 선포하고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불신 가족들, 예수 믿어 낙심한 분들, 꼭 주 앞에 나와야 되는 분들,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한 이정민 아나운서, 그리고 지용수 목사님 부흥회를 위해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며 눈물 흘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제1교회 이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전 건축을 결정한 지 딱 3년 됐습니다. 그리고요 1년 전에 이전할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전 건축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뽑혀진 지도자를 통해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누가 뽑히든.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뽑히든 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의 눈물을 요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은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종려주일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